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216쪽. 찾으셨어요? 김복순 선생님? 찾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엉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고 따라야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도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어야 될 대상은요, 주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던 안 믿던 주 예수의 이름을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그 믿음을 많은 이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요,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들과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확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바뀌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내 자신 스스로가 바뀌게 된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본인의 인생이 지금까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억눌리면서 살아왔지만 그 삶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간증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간증이거든요. 이 간증을 인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때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라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피스투오예요. 피스투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 죽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믿으라, 이것은 피스투오는요, 그 믿음이 생기기 이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이것들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요, 자기 자신의 재물을 믿고요, 자기 자신의 지식을 믿고요, 자기 자신의 가문을 믿고 돈을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것이 많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능력이 많은 줄만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모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능력입니다. 믿음도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할 때 그 믿음은, 이 믿어라는 믿음이 아니라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튜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는 각 지역에 가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그리고 간혹가도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아라.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여기서의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의 믿음, 그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없고 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여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가름합니다. 내 능력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 내 행위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늘 귀신을 내어쫓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또 어디 갈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늘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또한
무슨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강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서 귀신 들린 자라, 귀신이 나가라 아무리 선포해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내리시고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강구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물 길러 가고 늦게 나와서 물을 길러 가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 여인은요 이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믿으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떠한 능력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했던 그 여인이요 물동이를 내던적이 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다닙니다. 기쁨으로 증언하고 뛰며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메시아를 봐라 하면서 증거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요, 바람이고 우리에게 믿게 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앞뒤 가리지 마시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라고 그 간수가 물어봅니다. 바울과 실라한테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간수는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내가 그 길로 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했더니요,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 찾고 있던 많은 족쇄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문들 손과 발이 다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실 겁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겁니까? 나가실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이면 90은 다 나가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환경 그대로 그 안에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왜 안 나갔을까? 그러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통스러워요. 도망가고 싶고 다른 데로 나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이 현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게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헬라어로는요,
희나소도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간수가 물어봅니다. 이 간수의 마음속에는 구원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간수는요, 죄인으로 들어온 바울과 실라와 많은 무리들이 왜 들어왔는지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 대로 도망가지 않고 감옥 그대로 그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꿇어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간수장인 사람들을 세상의 많은 곳곳에 이렇게 포진시켜 놓습니다. 지금도요, 구원을 누가 선포해 주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려주지 않나, 하나님의 길을 누가 알려주지 않나, 길을 쫓고 세우면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꼭 만날 영혼들이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세상에서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고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뭐 10위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아직도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가운데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요, 구원의 방법을 찾아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고 또 샘을 마감하면서 영생의 천국을 이뤄나가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로라는 곳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였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앞에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의 발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그 안진뱅이에게 들어갔을 때 그 안진뱅이는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요, 그는요 다리에 힘을 주어서 훅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요 일어나서 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서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믿고 나면은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절에 다니니까 이 큰아버지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청양까지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열심히 기쁨으로 큰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전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기쁨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2박 3일 동안 있으면 한순간에 싹 무너지고 돌아와서는요, 다 기쁨을 까먹은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기쁨, 누렸던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요, 받았던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아주 귀한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억만금을 갖다 줘보다 그보다 더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고요. 또한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계속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되지만 어떨 때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한다라는 건 헬라어는 아카리아오입니다. 높이다, 뛰놀다라는 두 가지 말이 합성어가 돼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아주 기뻐서, 뛸 듯이 기뻐서 기쁨으로 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뛰며 찬양했습니다. 아랫도리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쁨으로 성령을 받고 또한 믿음을 받았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계속 기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점점점 소멸되고 없어질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진단을 받는 그 날에 제가 그 날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축복이 온 날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라보니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그 후에 올 기쁨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닐까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간수장에게 증거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아니하면 그 뒤에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 기쁨, 감사, 충만, 그 뒤에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또다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딱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기회를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지 한번 알아보고 또한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하나님께 예배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것을 몰랐을 텐데 이제는 압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 또한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느꼈던 기쁨, 증거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목숨을 다해서까지도 친구하며 감옥에 들어가서까지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당쳤을 때에는 어떨 때는 기도도 쉬어버리고 찬양도 쉬어버리고 예배도 쉬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려움에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도 그 보좌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또한 믿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영원한 행복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요 죄인임을 고백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야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들고요 나를 지금까지 키우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시인했을 때 바로 따라오는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믿지 못함을 고백하며 이제는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회개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간수가 말했죠.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하고 갔습니다. 그리고요 바울과 실레가 그들에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증언하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간수는요 자기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과 또한 온 식구들과 자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고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향해서 그
그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해가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고 또한 세상에 아무 맛없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어, 네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하면서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은요, 이 기쁨은 내가 잘해가지고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뛸 듯이 아주 기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수가요, 바울과 신라를 만나고 나서 삶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놔줄까요? 놔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임무는 간수장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죄인으로 잡아왔는데 이 죄인을 놔주면 자기가 죄인 돼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바울과 신라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싸매고 감싸주고 그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간수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을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육체가 죽고 나서부터는 영원한 나라, 하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에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바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노라. 여러분들도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바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끝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자살로 나의 육체의 고통은 끝낼 수는 있겠지만은 영원한 고통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주고요.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인도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은 간수장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제초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있소이다. 맞습니다. 세상에선 소망이 다 끊어지고요, 희망이 다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믿은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주시는 돈과 명예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뜻대로 또한 그 이름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과 16장 3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병원에 가서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어느 시간 되면 나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병들은요 완전히 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요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부르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날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요, 박해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떨 때는 원치 않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540장 주의 음성